지나간 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소년 시절에 들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슈퍼맨처럼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산 위와 아래를 산을 넘어가면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요즘은 날아다니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이 꿈들은 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에 눌린 것 같았는데 산다시피 사는 건 뭐지? 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런 꿈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은 아주 놀라운 점은요 17절에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은 요셉 같은 소년이 꾸는 것 아닌가? 적어도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가져야 꿈이 그 의미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노인이 꿈을 꾸는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성령 강림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 노인이 꿈을 꾸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첫 설명의 자리, 처음 그 성령 강림 후의 첫 설명, 성령 강림을 해명하는 자리에 노인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꼭 가져야 하는 것인데 바로 꿈입니다. 노인도 꿈은 있어야 한다. 성령 강림이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천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날아다니는 꿈이 사라졌을까? 날아다니는 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요즘은 자주 성도들로 북적거리는 교회의 꿈을 이제 날아다니는 꿈 대신에 꾸는 꿈이 저는 그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꿈을 되살려야 우리 삶이 사는 것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꿈과 함께 가는 것이다. 삶은 꿈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성령 강림이 폭발시키는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삶은 꿈과 함께 간다. 오늘까지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성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을 우리가 말씀하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욥의 기다림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기다림은 민족 공동체가 고통을 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쟁 트라우마 극복의 문제가 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전쟁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다림은 종말을 향해 삶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은 고통을 넘어서 산다시피 사는 삶으로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대로 선악간에 분별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다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종말과 기다림을 살아내는 방편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다 아는 궁극적인 여정에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 기다림을 가지고 궁극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종말에 나아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정해야 된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에 많이 집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노인도 꿈꾸게 한다. 성령은 노인도 꿈꾸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보다 더 멋있게 들립니까? 성령은 노인도 꿈꾸게 한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노인도 꿈꾸게 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른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면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물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신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께 의리를 지키는 일이죠. 의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맨날 안 하고 살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만큼 의리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그런 성령님 여기 와서 가만히 잘 계셔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성령님 여기 와가지고 잘 와가지고 가만히 계셔 주세요. 그렇게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다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도 성령의 사람도 누가 조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요원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조정할 수 없는데 바로 그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부터 이제 성령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이야기거든요. 결국 또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알고 보면 성령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을 삶답게 사는 것인데,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삶을 삶답게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삶이 삶답고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처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그 종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떠들썩한 그 종말에 일어난다는 경천동지하는 그런 격변,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자. 그 경천동지한 떠들썩한 그것보다는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잘 살지 않으니까 자꾸 바깥에 일어나는 격변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잘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자꾸 바깥에 관심을 두고 바깥의 격변에 눈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종말을 기다린다, 삶을 삶답게 산다,
성령을 사모한다. 거의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거의 같은 말이다. 성령을 사모한다. 그 종말을 사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종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께서 그러나 나에게 와서 역사하시기를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꾸 지난주 말씀을 자꾸 되돌려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그 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에 주목하면서 선과 악을 가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성령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가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길이 확 막혀 있는 거,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온 세상이 왜 이렇게 길이 확 막혀 있을까? 그런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 넘어갈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세상 일을 풀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넘어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면서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은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저기 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 성경의 어느 지점에 잘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어디를 읽어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든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온 세상이 확 틀어막혀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 믿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우연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너무나 많고,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리고 세상 어떤 징조가 와서 징조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우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이나 논리성을 찾는 것은 좋은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하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필연과 논리성은 이 세상의 이야기와 학문으로 다 대부분 커버가 되죠.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그 논리와 필연으로 어떻게 다 해볼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들이 꼭 뭐 하나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도 세상 가운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바로 우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요행수를 바라자, 요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도 갖추고 선과 악도 분별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 필연과 논리에도 작용하지만 우연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어와야 저렇게 틀어와야 생각하지 않는데 우연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연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버려둘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특별히 뭐 우연이란 특별히 그러면 오늘부터 우연에 눈을 돌려야 되겠어, 그렇게 뭐 크게 눈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전도도 하게 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런 데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제 옆에 친구가 어느 날부터 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어쩐 일로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내가 널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말이죠. 우연히 교회가 성장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저희대로 갑옷도 준비하고 선악도 잘 가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령님, 이 우연에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꾸자고 설교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연과 관련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고가 바뀔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갈 길을 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갈 길 잘 알지 못했구나. 곧 은퇴할 목사가 무슨 세상을 알지 못해서 지금 와서 알면 뭐 어쩐다는 말인가. 그렇죠. 야간 갈 길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종말의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믿음, 사랑, 소망의 전신갑주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아직은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세월은 많이 남았으니까요. 변하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남달리 철학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근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성령께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 휘어잡으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확 휘어잡으셔야 된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성령 충만의 초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 같은 거 좋은데 그거 이제 그만 좀 접어두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저를 확 좀 휘어잡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 강림하는 자리에 나온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저는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확 휘어잡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말씀하자면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으시면 나는 꿈을 꾼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으시면 나는 꿈을 꾼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진정한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이제 교수직을 은퇴하고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은퇴라는 것, 제가 교회 목사로 했지만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렷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길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직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늘 이 성령께서 확 휘어잡는다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운 것 가운데 가장 뭐 교회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설교하고 또 이제 뭐 신학적인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것이 어쨌든 성령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뜨악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는 제가 알바도 하고 돈 버는 길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현실 때문에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성령께서 휘어잡으시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약하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막 무시되면서 힘들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기계화 시대에 월급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 기계화 시대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노예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 보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넘어가는 어떤 하나님 주시는 꿈과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묻혀 지내고 세상 이야기에 우리는 파묻혀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기계화 시대의 직장 생활은 노예 노동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로마 시대에 아주 그 로마 시대를 대표할 만한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그 네로에게 네로에게 억눌려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대로 죽어가고 말 그런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런 거 다 뿌리치고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런 것을 전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죽음조차도 그 삶으로 받아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계셔야 하고 꿈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시대에 제 자신과 관련해서 성령 강림의 뜻을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성령 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17절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받는다고 요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미안하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자녀나 청년이나
노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잘 받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너무너무 철이 없고 청년들은 요즘 제 앞가림이 너무 바쁘고요. 노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 별로 성령을 받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나도 성령을 안 받게 생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17절 앞쪽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가장 성령을 못 받게 생긴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휘어잡을 거라. 당신들이 휘어잡을 거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 참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런 거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휘어잡힘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다시 방학을 맞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했더니 사모님 그거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면 되겠네. 그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래. 그런데 기도원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을 가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 휘어잡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조금 휘어잡힐만 하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막 내 뜻대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휘저어지지도 않지만 뭔가 휘저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도 있어야 하고 자녀도 있어야 하고요. 뭔가를 우리가 더 잘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어야 하는 이것이 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도 우리가 여러 날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당신들도 성령 받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령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 받기 원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방언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저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저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요체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휘둘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휘둘려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성령님께 휘둘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예언과 환상과 꿈이 파도치고 그런 것이 넘실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제가 지난주부터 좀 산다시피 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산다시피 사는 것이죠. 그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넘실거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신자다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때 꿈을 꿉시다.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님께 휘어잡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 내가 성령께 휘어잡히는 꿈을 꾸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부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꿈이 물결치고 파도치고 넘칠거리게 하소서. 성령의
휘어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느 길에 그 세상에 그 나를 반대하며 또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나 강력한 거기에 주눅이 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풀이 죽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주님 저희가 그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예언이 되시고 환상이 되시고 성령의 성령 충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꿈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 사로잡히려고 하오니, 성령께 사로잡히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아서 저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충만히 하여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간에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나를 다시 점검하여 보며 나의 구석진 자리들을 다시 돌아오며 그늘지고 먼지 끼어있는 나의 삶의 그 어떤 자리들을 다시 열어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의 빛이 저희에게 비추어 오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변화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힘을 잡혀서 막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에 휘둘리면서 성령이 가고자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온 예본 교회가, 우리 온 예본 교회 지체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그 놀라운 그 거룩한 신령한 꿈을 가진 우리 예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